신혼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른 별,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롱한 푸른 별 지구,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별 지구, 이 지구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4월 22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4월 22일은 바로 지구의 날이래요. 4월은 누군가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구의 달이 있으니 이 달은 참 중요한 날이다. 그러나 4월의 시작 1일은 조금 재미있는 날입니다. 바로 만우절이죠. 힝 속았지. 이렇게 4월 2일은 가벼운 거짓말로 남을 속이거나 헛걸음을 시키는 만우절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팍팍한 현대인들에게 이 하루쯤은 가볍게 웃고 지내자는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엔 마케팅이나 홍보에도 종종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소한 재미 때문인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한 풍습으로 자리 잡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들어봤나요? April Fool's Day, 4월의 바보의 날. 16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됐다는 설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요. 16세기 중엽에 프랑스에서는 3월 25일을 신년으로 지내면서 4월 1일까지 축제를 보냈다고 해요. 1564년 프랑스 왕이었던 샤를 9세가 고대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율리우스력, 이게 달력이에요. 이 율리우스력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역법을 바꿉니다. 바로 그레고리력으로. 이렇게 역법의 변경으로 해서 3월 25일부터 시작된 신년이 1월 1일로 바뀌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날이 새해 첫날로 바뀌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바로 놀림감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열리지도 않은 파티에 초대되는 헛수고를 했고, 심지어 사람들의 조롱 섞인 선물을 받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놀림감이 된 사람들을 프랑스에서는 4월의 물고기라는 의미의 뿌아송, 재미있죠? 뿌아송 다브릴이라고 불렀답니다. 뿌아송 다브릴, 4월의 물고기. 아무것도 모른 채 휙 낚인 거지요. 자, 1992년 10월 28일의 밤 12시를 기억하시나요? 우리 친구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1992년 10월 28일은요. 와, 깜짝 놀랐어요. 밤 12시. 이날은 우리나라에 약 2만 명이 뿌아송 다브릴, 4월의 물고기처럼 다 낚여버렸습니다. 아니, 전 국민이 낚일 뻔했어요. 공중파 3사, KBS, MBC, SBS가 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바로 어떤 사건이냐? 부랴부랴 특집 뉴스를 편성했고 생방송으로 중계차를 연결해서 한 종교 집단의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대는 놀라운 순간이 있었어요.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그 밤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기다려왔던 약 2만여 명 되는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줄임말이에요. 다미 선교의 신도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낚였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아마도 4월의 물고기 뿌아송 다브릴로 바라보듯 바라보았을 거예요. 자, 이처럼 소식과 소문은 엄연히 다르죠. 소식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사정을 알리는 말이나 글이죠. 내게 사실을 알려주는 정보이자 뉴스입니다. 그러나 소문은 달라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서 전하여 들리는 말이 소문인데 확인이 되지 않는 루머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로는 이것들이 서로 결합되어서 세상에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고 불신과 양극화를 초래하다가 결국
속세 무민의 주범이 되기도 하지요. 소위 카더라 통신에 낚여본 그런 쓰라린 경험치가 쌓여서 자라보고 놀란 이들의 가슴은 소뚜껑만 보아도 눈을 질끈 감아버리게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종말의 날짜를 예언하며 교회와 세상에 큰 무리를 일으켰던 이 사이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쑥 지나간 이후로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과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예배에서 점점 종말에 대한 설교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교리 공부에서도 살짝 훑는 정도로 지나가지 종말은 교회에서도 꽤 부담스러운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결코 종말은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예언가들이나 SF 재난영화의 소재로 내어줄 만한 그런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종말론은 우리 교회가 또렷하고도 분명하게 견지해야 할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자 최종 결론이에요. 자, 왜냐하면 성경은 인류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4개의 큰 대문을 거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성경의 역사관은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구속, 마지막 완성. 이 정도는 우리 외울 수 있겠죠?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4개의 역사관을 갖고 있답니다. 이런 성경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된 그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종말에까지 일관된 방점을 빵빵빵빵빵 찍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종말론은 이렇게 4개의 장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돼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에 걸쳐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에게 집중하셨어요. 인간.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뭐가 나오냐요?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조화와 아름다움이 와장창 깨져버린 사건이 나타나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그 아담의 사건,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구속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나타난 그 죄의 결과로부터 요한계시록 20장 성경이 대부분에 해당하는 그 분량을 구속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6번의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사건이 이 구속에 나오는데요. 구속은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대신 사주시는 이 구속 사건 6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는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예요.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아브람 때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람의 아들 누구? 이삭. 이삭 때부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 네 번째는 모세의 십계명,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 다윗의 왕국 때까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윗의 왕국 이후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바벨론에서 포로가 귀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때까지입니다. 뭐니 해도 이 구속의 정점은 예수님의 33년의 생애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의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4장은 바로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 완성의 하이라이트죠. 재림, 다시 오심,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지요. 성도의 구원과 교회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원수에 대한 심판이 완성되는 등 하나님의 통치권이 완성되는 것이랍니다. 자, 이처럼
이 네 가지의 성경적 역사관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이 건강한 성경적인 관점을 잘 마음에 새긴다면 다음 시간에 이어질 재림에 대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종말론을 보일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 꼭 기대해 주세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나요? 이제 종말론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상한 그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적 역사관의 한 페이지임을 알고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을 잘 정비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만나도록 해요. 청시로 가족 여러분, 안녕!